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국내외의 유명한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목사님들 포함해서 80~90% 이상이 현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유형을 보시면 구원파, 존 칼빈의 구원파 교리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없이 휴거 당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만큼 지옥으로 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몰라서 추도 예배, 장례 예배, 각종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이런 영적 우상 숭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지옥으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좀 막아주시면 수십억 지옥 갈 사람을 수십억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란 휴거가 환란 전일까 아니면 환란 중간일까 환란 끝일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환란 중간입니다. 휴거, 예수님 공중 재림,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휴거 전에 7 나팔 재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7 나팔 재앙도 없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란 전 휴거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어느 말씀을 기준으로 주장하실까요? 휴거 시점은 나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휴거 시점을 잘못 이야기하면 수십억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정확하게 전하면 수십억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요한 선지자를 불러 올려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세상 심판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신학자 목사님들이 자기들 올라오라고 했다고 착각하시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환란 전 휴거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예수님 환란 전에 오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 잘못해서 그 수많은 수십억 명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 일 후에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아, 너 혼자만 올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들 예수님 환란 전 휴거로 착각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일 후에는 보게 된 순서를 부분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그래 아래에 예수님이 환란 통과 후에 재림 휴거 추수하시러 오신다고 하시네요. 아래 보시면
아래 예수님이 성령 구원 받은 성도들 환란 시나리오대로 집행하면 통과 불가하기에 구원받은 자 위에 특별 배려로 환란을 단축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몸소 환란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환란 전 휴거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 순교각오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아래 예수님 말씀은 택함 받은 자 누구도 예외 없이 환란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환란 전 휴거 주장하는 신학 교수 목사들 눈에는 이 말씀이 안 보이시나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 말씀 딱 읽어보면 받은 자들, 받을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뒤에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 3년 5개월 나팔재앙을 통과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환란이 통과된 이후에 예수님 공중 재림 추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택함 받은 사람 위하여 그 날을 단축시켜 줄 것이다. 택함 받은 사람 위에 그 단축시켜 주시나 안 시켜 주시나 한번 보세요. 5개월 단축시켜 주신답니다. 고통을. 구원 성령 받은 자 특별 배려로 환란을 단축시켜 주신다는데 어떤 종류를 환란을 단축시켜 주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메뚜기 괴생명체 괴롭힘 이것일까요?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9장에 이 5개월 메뚜기처럼 생겼고 정갈에 독침이 있고 얼굴 낯작은 괴물처럼 생긴 이 고문이 가장 힘든 재앙인가 봅니다. 이때는 자살도 못하게 하고 반축이나 봅니다. 그런데 성령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는 감해 주신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환란 통과하시려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100%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를 감해 주겠다. 구원받은 자만 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여러분 정갈인데 한번 소여봤습니까? 저는 벌에는 많이 소여봤는데 정갈은 뭐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이 메뚜기처럼 괴물들에게 너희들은 땅의 풀 같은 거 뜯어먹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만 괴롭혀라 5개월 동안.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이마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런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정갈 그 메뚜기 괴물에게 고문당하는 5개월 동안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답니다. 동해 바다에 가서 빠져 죽고 싶어서 배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가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지옥의 그 더러운 귀신들 사탄들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구원받지 못한 분 5개월간 괴롭히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괴물 같습니다.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그 소리와 같더라. 이놈들이 설치는데 아주 못되고 용감하게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해친다는 뭐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만. 그 뭐 3차 핵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7가지인가 뭐 재앙들 중에 요 정갈 이 재앙이 제일 힘든가 봅니다.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앙 그냥 너희들이 받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뭐 악당들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런 징조가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난 후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환란 전에 휴거 없다 그 뜻입니다. 이 표적이 바로 계시록 14장 14절 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구촌 전체 천사들 나팔소리로 예수님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딱 들어보시면 누군지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여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추수라는 것은 심판이죠. 익은 곡식은 주인의 곳간 천국으로, 쭉정이는 불타는 지옥으로 그 뜻이죠. 그러자 구름이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여기서 곡식은 여러분들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곡식으로 표현하신 거고 낯선 세상 심판하러 오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29절 징조가 계시록 8장에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환란이 계시록 8장에서 시작이 되기에 환란 전 휴거 없다는 여러 증거들 중에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래에 마태복음에는 해와 달, 별이 즉시 빛을 잃는다고 기록 중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 전 42개월 환란 중에 하늘의 별이든 해든 모든 육지의 모든 것이 3분의 1만 그 소멸, 손실, 멸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늘의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그 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여기 100%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별이 100%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그 시나리오잖아요. 보시면은 알 수 있잖아요. 환란 전에 휴거 100% 없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징조를 아래 계시록 8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앞에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래 계시록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재림전 나팔장 특징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3분의 1만 멸망하는 것이 특징이며 14장 14절 예수 재림 휴거 이후 7대접 혹은 호리병 재앙 때는 나머지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팔재앙 7가지 끝에 666 짐승국가인 세계 정부가 출현하는데 이때 666 짐승표 강제 시행으로 목이 잘리는 성도들, 영적 행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휴거와 함께 세상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수님이 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휴거 전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아래 계시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기록 중입니다. 보시면 위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저런 징조가 있고 그 후에 재림,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심판 시나리오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8장의 1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 부으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기서 특징은 3분의 1만 파괴가 됩니다. 3분의 1만. 하늘의 별이든 땅의 초목이든 바다든. 둘째 천사가 나팔 부으니 거대한 산에 불이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이것은 하늘에서 큰 유성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파괴되더라. 이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겠죠.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일로 많이 죽겠습니까? 자, 그 셋째 나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늘에서 이런 질서, 권능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 나와 있죠. 확인해 봅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에서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후에 인자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가 100% 없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가 몇 개나 되잖아요. 제가 그걸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휴거가 환란 전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24장 예언대로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후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계시록 14장 14절 보시면 추수 휴거 재림하시러 오실 때 표적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가 3차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 666 짐승국가를 만들어 666 디지털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강제 시행 후 이 시점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 시점이 그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 살알만한 디지털 칩을 여러분 입안이나 손등에 강제로 신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있다 그 뜻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바보 아닌 이상 보시면 예수님이네 바로 아시잖아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설 땅에 대어 땅에 곡식을 거두시더라. 바로 이때가 휴거가 있는 겁니다. 이 휴거 끝나자 말자 바로 2차 세상 심판 완전 진짜 종말 시나리오가 시작이 됩니다. 42개월 동안. 위에 구름 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사건, 사고, 징조가 발생 후에 휴거 추수 세상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환란 전 휴거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 위에 이 시점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 중인데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양떼들 휴거 준비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요? 목사님들이 환란 전 휴거 있다고 주장하면은 양떼들 다 지옥 보내는 행위나 뭐가 다릅니까? 영적 소경 목사님들 밑에 있다면 그 목사랑 같이 단체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앞에 첫째 천사가 나팔부니 피가 섞이는 우박이 불이 따르더라.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앞에 말씀드렸죠. 둘째 나팔부니 3분의 1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 나팔부니 3분의 1이 물들이 원천에 떨어지고 물이 숭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타당하여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더라. 이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땅에서 이런 징조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휴거 전에, 환란 전에 휴거 100% 없습니다. 100%.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부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앞에 그 메뚜기 재앙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네 번째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게 세계 3차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가장 빨리 끝나야 되고 계시록 그 예언을 위해서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재래 전쟁으로 전쟁하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제 추측으로 며칠 안에 원자 세계 핵 공격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계시록 예언이 그 시간표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 숫자를 들었노라. 세계 전쟁, 이게 2억이기 때문에 세계 3차 전쟁이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군인 다 해봐야 뭐 50몇만이잖아요. 미국 군인 다 해봐야 뭐 100만 명 됩니까? 2억이 참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 군인이 다 참가하고 전 세계 예비군이 다 동원이 돼야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이기 때문에 세계 3차 핵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 이거 전쟁을 표현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자, 불, 연기, 유황, 이게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예수님께서 세계 3차 전쟁을 일으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도록 허가를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야. 그 후에 7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3장이에요. 아래 짐승만도 못하는 이 국가는 미국이며 목적이 정치, 경제, 화폐, 결제, 언어 등 많은 것을 통합, 단일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230개 국가를 일단 10개 광역국가로 만들어 한 개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세계 정부이며 666 짐승국가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10뿔은 뭐냐 하면요. 지금 230개 국가를 10등분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 EU, 저런 식으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10개 국가로 이렇게 이미 나누어 놨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은 도표를 올려서 계시록 전체를 해석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드렸거든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자의 능력과 자리를 그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요 표범, 곰 발바닥, 사자 입, 요 전부 이 동물들, 싸움 잘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특징을 얘기한 거죠. 사자는 입, 곰은 발바닥. 곰 발바닥에 한 대 얻어맞으면 죽습니다. 용이, 마귀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를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 그 미국에게 주더라. 아래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 종교 통합과 사탄, 루시프, 앞잡이, 666 짐승 국가를 실제로 지배하는 로마 바티칸이며 여기 지배자가 교황이 되겠죠. 거짓 선지자임을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 뿔은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지옥의 마귀 사탄들이 두 뿔을 가진 그 뿔을 얘기하는 거고 용과 마귀 사탄처럼 말하더라.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이미 이 666
쓰레기들이 전 세계에 이미 배포를 해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개의 나라 빼고는 이미 다 배포해서 대기 중이라고 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666 짐승의 표가 세 가지입니다. 가지수가.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라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저 같은 그 파수꾼들이 보면은 뭐 국내외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나서 이놈들이 지금 뭐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실시간 저는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블로그라든가 제 블로그를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유튜브 계정을 제가 엄청 많이 폭파당했습니다. 많이. 제가 기억도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많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다 날아가죠, 폭파당하면. 그런데 블로그에는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런 식으로 폭파시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다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다. 이 666은 마귀사탄의 숫자이고 마귀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하는 거는 숫자는 666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혜택을 주고 공갈 협박해서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갖다 도장을 찍겠다 하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요 표나 이름이나 요 한 가지는 디지털 RFID 칩입니다. 한 가지는. 그게 표 같은데, 한 가지는 그거고요. 그 짐승의 이름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예리한 눈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666 짐승표 받지 말고 순교하라, 그 뜻 아닙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666 표 받지 않고 죽어라, 천국 가고 싶으면 그 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순교할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천국 가고 싶으면 순교할 각오를 하라, 그 뜻 아닙니까? 666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딱 하늘에서 보시면서 저 인간이 목사, 장로, 권사면서 그동안 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죽음 앞에서 정말 나를 배신하나 안 하나 그걸 지켜보시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순교 각오 없으면 말세에 구원받기 힘듭니다. 순교 각오 없으면. 욕심 버리고 예수 위에 충성 다하겠다 하다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기 힘들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로 그들의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구름 위에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 성경 기록이 있죠. 성천하실 때.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딱 들어보면 이거 예수님이고 손에 낫 들고 왔다는 거는 이거 세상 심판하러 왔네. 휴거 추수하러 오셨네 하면서 3살 먹은 애들도 다 알게 되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더라. 바로 이때가 이제 휴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 666표 받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고, 도망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백날 도망 다녀도 휴거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은 자만 이때 산채로 들림받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 길거리 다니다가 재수 없이 붙잡힌 사람은 목이 달아나는 거죠. 이 인간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목작두, 단두대까지 이미 만들어서 미국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앞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휴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나팔재앙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7년 환란 중에 2차 재앙이 호리병 재앙이라고 또 하고 대접재앙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여기 땅의 포도송이로 표현한 것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땅에 남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지도 않고 들림받지도 못한 인간들을 땅의 포도송이로 표현한 거죠.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다는 것은 수명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뒤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집어넣더라.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더라. 다 그냥 밟아 죽인다 그 뜻이죠. 여기 포도가 익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래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는다는 의미는 666 짐승표 받지 말고 목 잘려 순교하는 자는 영적으로 모두 100% 천국 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예 성령님께서 이때 666 짐승표로 나의 믿음 테스트 할 때 성령님이 죽으라고 지시를 하시네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환란전 휴거 100% 없다는 말씀들을 제가 지금 증거를 여러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은 번역이
국내 성경들 중에 성경 원본에 비해서 가장 번역이 정확하다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아래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휴거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 설립 정확한 전후 시점은 언제, 현재로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뭐 몇 년 지나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 두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아들. 세계 단일 정부 666 짐승국가 건설 시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그날은 예수님 공중 재림 후 휴거와 동시에 세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후 2 2장 영으로 나에게 말하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말하는 표현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환난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 유튜브 보시면 성경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치도 못 채게 미혹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여기 보시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두목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정부의 그 대통령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티칸이고요. 종교적인 거. 세계 단일 정부의 그 두목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삼성전 들어서기 전에 그날이 예수님 재림이 휴거가 오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분명하게. 환난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눈으로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한 40일 정도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이 환난전에 건축이 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면 환난이 임박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삼성전을 예수님께서 가정하다고 하실까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고 모세 율법을 믿고 예수님의 새 언약 신약 시대를 부정하기에 예수님 시각으로 가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는 2단입니다. 2단 중에 2단.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 전체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거기에 거룩한 솔로몬 제3성전이 들어서거들랑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 이 말씀들은 환난이 임박했다라는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번역하면 삼성전이 들어서기 전에
휴거가 절대로 없다. 그 뜻입니다. 아래 요엘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 환난 발생 중에 42개월 두 정인 지구촌 대대적인 복음전도 최후 사역 때에 남녀노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아래 31절에 예수님 공중재림 전에 반드시 이런 징조가 먼저 발생한다라고 기록 중입니다. 계시록 8장 나팔장 1, 2, 3, 4 재앙에서 발생하는 표현 중인 것 같습니다. 아래 두 정인 복음전도 기간에는 가능하시면 초신자들에게 한해서 십자가 강도처럼 대대적인 구원전도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래 환란 시작과 동시에 42개월 동안 두 정인 사역이 있다는데 그러면 환란 전 휴거가 있다면 누가 지구촌에 동시다발 복음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휴거 당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를 시켜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전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42개월 짧은 기간 안에 복음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어르신들. 환란 전 휴거가 절대 없다는 증거 말씀입니다. 이 두 정인 사역도. 환란 전 휴거가 있다면 이때 구원받은 분 그러면 2차로 또 휴거합니까? 그런데 2차로 휴거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계시록 14장 14절 보시면 휴거 추수는 예수님 공중 재림으로 딱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뿐. 예수님 공중 재림 딱 한 번뿐인데 무슨 환란 전 휴거가 두 번이니 세 번이니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여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여러분들 맷돌 목에 걸고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에 그 후에 그 전이 아니고 반드시 그 후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왜 이렇게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까? 이때 두 정인 사역 환란 때 왜 환란 때 예수님이 42개월 동안 두 정인 사역을 할까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 나고 하면 불안하고 겁나잖아요. 두렵고. 이때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잘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팔재앙이라는 무서운 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게 환란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죽음과 전쟁과 파괴와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환란이죠.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앞에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지금 요 표현이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 다 조금씩 틀립니다. 달이 피로 변하고 해가 흑암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분의 1씩 흑암으로 변한다 이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해와 달이고 별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의 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의 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를 것임이라.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요엘 2장에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실 겁니까? 증거를 이만큼이나 보고도. 아래 요엘 선지자도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 즉 세상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늘의 징조를 분명히 기록 중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환란 전에 휴거가 없다고 기록 중인데 신학 교수와 그들에게 교육받은 목사들은 정반대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사님들이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엉터리이기에 환란 때 두 증인 사역자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신도 사역자를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 나팔재앙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의 별, 달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나와 있죠.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의 냄을 받으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의 냄이 있을 것이요. 이때는 정말 그 대대적인 그 십자가 강도처럼 성령을 막 부어주시면서 많은 분들을 구원을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50년 60년 다니면서 죄인 줄 알면서 죄 짓고 막 이렇게 해갖고 회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교회 50년 다니고도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죄를 알고 짓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더 가중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그런데 죄를 모르고 지은 죄는 쉽게 용서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불신자들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예수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성령 구원 선물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전체가 세상 심판 시나리오 교본인데 여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복음전도 기록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명백히 42개월 동안 즉 환란 나팔재앙 중에 수많은 평신도들을 예수님 제자들처럼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최후 지구 전역 동시다발 대량 선교 파송으로 큰 능력을 부여하셔서 선교하신다고 기록 중인데 환란 전에 계시록 4장 1절의 휴거가 맞다면 이들 주장대로 여기 두 증인 사역자는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됩니까? 환란 전 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4장 1절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두 증인 사역 이때 사역할 사람을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휴거 당하고 없는데.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 주장은 말도 되도 않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 이거죠. 왜 그 유명한 목사들까지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해갖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은 어린이, 남녀, 노인까지의 복음전도 선교사로 환란 중에 3년 5개월간 파송하신다는데
이전에 휴거로 다 올라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만 지구에 남게 되는데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자를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엘리야 모세 두 사람을 복음전도 대장으로 전지구 동시다발 구석구석 복음전도 위에 사명자가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이 필요한데 이들을 불신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환난전 휴거 절대로 없으니까 성령 받고 환난 통과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순교 각오 없으면 환난 통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간략히 언급하시고 계시네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 이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지구촌에 여기저기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지구 이 선교 복음 전도 끝나면은 세상 끝이 온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 정인 사역이 지구촌 전체에 전파되면은 그 후에야 그 예수님 재림이 휴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역자들 말 한마디까지 성령님이 간섭하신다고 기록 중입니다. 아래 지구 전역 동시다발 42개월 전도도 사역자는 예수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실제로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아래 내용을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뿌리지만 그 말씀 받은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태복음입니까?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님이 동원되고 빌립이 순간이동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제가 이 메시지를 올려드리지만 유튜브에 나머지는 제가 올려드린 이후부터는 예수님 소관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성령님을 동원하셔갖고 여러분들 감동시키고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어디서 읽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들을 공회들에 넘기고 회당들에게 매질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 때 일어나는 일을 적어 놓은 겁니다.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게 대하여 정언하리라. 그리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작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며 환난 때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은 박해 많이 받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서 다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반대로 이런 박해받고 뭐하고 이게 두려워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박탈되리라. 지옥 가리라. 그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아래 요엘서의 평신도를 사용하시겠답니다. 신학교 목사님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역에서 버림받는지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세요. 최후왕국 복음 전도위에서 어린이 남녀노소 다 동원하신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실까요? 저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 회개시켜서 성령 구원 선물 주시고 도정인 사역자로 바로 투입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 받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신학교 안 다니고 며칠 만에 복음 전도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훌륭한 전도 선교사가 되시려면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아 시작하세요. 물론 특수한 경우 사역은 훈련과 기술을 교육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역, 어린이 사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내가 그 날들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남종, 여종, 여자 목사, 남자 목사도 그 신실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네요. 아무나 부어주시겠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정인 사역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환란 전에 42개월 동안 예수님이 지구촌 대대적으로 어린이 노인들까지 동원해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요?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정신 나갔습니까? 아래 두정인 선교 사역에 대해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왜 이때 복음을 전하실까요? 지구를 흔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두려움에 휩싸인 자 전도가 쉽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42개월 만에 전 지구 다 전도는 불가하기에 어린이 노인까지 예수님이 동원하시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주입니다. 경주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기 전에 이웃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꿈쩍도 안 하고 안 하던데 지진이 막 계속 밤마다 우르렁거리고 여진이 나니까 막 사람이 두려워갖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그때는 먹혀들더라고요. 지진이 좀 더 세게 계속 났으면 좀 전도를 했을 텐데요. 스톱하는 바람에 아쉽네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이 문제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막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면서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 성에 제3성전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요거는 제3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정함, 삼성전을 두고 가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하다고. 아주 못된 것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새 언약으로 해서 그 십자가 순교 이후로 그 구약시대 때 그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옛날 하는 그 짓거리를 여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그 가정한 것들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면 3년 5개월이고 개월수로 42개월입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가 누구고 두 촛대가 누군지 밑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 두 증인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부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죽게도 하고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두 증인 중에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엘리야입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변화산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내려갔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의논한 것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초가 3칸을 여기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하여 엘리야 위하여 모세 위하여 하면서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두 사람 아닌가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전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이 두 사람이 이제 3년 5개월 끝나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을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못 박힌 곳이 어딥니까? 이 두 사람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특별 임무를 수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영적 악당 사탄 세력들에 의해서 3일 반 동안 죽게 되고 부활하여 들림받는다고 기록 중이기에 문자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왜? 요한 선지자가 영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여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복음 전한다고 반강제적으로 괴롭혔으면 지구촌의 백성들이 두 사람 죽은 거 구경하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절구하고 또 기뻐하며 선물로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반 두들겨 잡았나 봅니다. 좀 심하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 한 명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려고 강압적으로 한 거겠죠.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 성령님이 그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의 발로 서더라. 죽은 자가 발로 빨딱 서더라 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여기서 도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백하게 환난 전에 휴거가 없다고 위아래에 말씀하셨는데 환난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사탄에게 지배받는 거짓 선지자 목사이거나 소경 목사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환난 전 휴거 주장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뺀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목사님들 100명 중에 95명 정도 지옥 간다는 천국 지옥 간증이 생각이 여기서 나네요. 선진국의 배부른 국가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90명 이상이 지옥에 가더랍니다. 이거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불러갖고 보여주시면서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올 자가 너무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여러분들 정신과 마음과 행동으로 올바로 믿고 예수님께 성령 구원받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일 그 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바보 아닌 이상은 이 말씀만 봐도 누구나 환난을 통과한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텐데 환난 전에 휴가 없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개가 되잖아요. 환난 전 휴거 예수님 재림이 있느냐? 반대로 환난 후 중간 혹은 후인가에 따라서 우리들 영혼이 대량으로 지옥 갈 수도 있고 대량으로 천국 갈 수도 있기에 매우 중차대한 영적 문제이기에 이렇게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 수준으로 올려봅니다. 환난 전 휴거 있다고 주장하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신부 준비도 안 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를 전혀 안 한다 이거죠. 환난 중간에 휴거 있다고 확실하게 가리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억 명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0% 맞다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고하셔서 모두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려드립니다. 신학 공부 안 했다고 그거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 받고 성령님이 저를 신학 성경 공부를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신학 공부하신 분 없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무엇이든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종순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선물 받아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